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231페이지 중간에 대독이 또 물었다. 허공이 영특한 지혜를 냅니까? 이제 불성이 허공과 같다. 비유하자면. 근데 이제 허공은 불성이 아니라 그랬죠. 비유했을 때, 비유했으면 그럼 무엇이 비어 있는 거죠? 통팔식이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분별이 쉬어 있는 것. 그리고 또 참 마음이 선과 악에 반영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이 있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도입니까? 또 옳고 그름에 집착된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통합니까?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내는 사람에게 산정이 있습니까? 적막에 머문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남에게 오만한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 나아가 있습니까? 공과 있음에 집착된 사람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글줄을 따지면서 증득하기를 구하는 사람과 고행으로 부처를 구하는 사람과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사람과 마음을 집착하여 부처라 하는 사람을 모두 도라 하겠습니까? 선사께서 낱낱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답을 해달라고 질문을 한꺼번에 한 거죠. 그래서 대사가 대답했다. 대주스님이 이제 대답해 주신 거죠.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이제 불성을 허공에다가 비유하니까 공이라 하고 비어있다 해서 여유하다 해서 공이라 하고 비어있다 하니까 허공이 비어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 허공이 영특한 지혜를 내느냐 이렇게 물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주스님은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참마음은 선과 악을 반연치 않고, 참마음, 불성을 말하는 거죠. 참마음, 선과 악을 반연치 않는다. 거기에 상대하지 않는다는, 반연치 않는다는 거는 생멸상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성은 착하다고 이제 선하다고 상 주고 악하다고 벌 주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동시에 그걸 구한다는 거죠. 탐욕이 깊은 이는 근기가 얕고, 탐욕을 많이 나면 수행하는데 근기가 얕으면 수행을 오래 할 수가 없죠. 탐욕이 있는 사람은 이 공부를 해서 도대체 부자가 되는데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로지 명리만을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안 되면 이제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근기가 얕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비를 서로 다투는 이는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통팔식이 왕왕하면 통하지 못하죠. 쌍차 쌍조가 돼야 돼서 통하는 건데, 통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얘기인데, 도노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분별이 많은데 어떻게 쌍차 쌍조가 안 되는 거죠. 통단이 안 되어서 쌍차 쌍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내는 이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통팔식이죠. 그리고 처음 그 위에 줄에 보면 참 마음은 선과 악을 반연치 않고, 여기서 참 마음, 여기는 불성이죠. 그래서 지금 경계를 당하여 마음을 내는 이는 선정이 적고, 그러니까 경계를 어떤 경계에 들어서 이제 마음을 낸다는 건 분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분별,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자꾸 분별을 일으키니까 선정이 적죠. 선정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 분별을 하니까 의심하고, 분별이 많다는 건 뭐죠?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정막에 빠져서 기틀을 잊은 이는 지혜가 침체되고 고요한 거에 빠져서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깊은 고요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빠져서 그것만 추구하면 지혜가 침체된다. 지혜를 만날 수가 없죠. 또 중생에 오만하여 도도한 생각을 품는 이는, 그러니까 상이 높은 인 거죠. 오만방자하고 그 상이 높은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강하고 자만, 교만방자하다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하는 이가 또 수행하는 이가 자꾸 아상을 일으키면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면, 그 공부 과정을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단계는 누구라도 다 지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훗날에 자기가 공부를 다 이루고 나면 그때 기억이 난다면 부끄러워져요. 수치스러워지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죠. 그래서 공과 있음에 집착된 이는 모두 어리석고, 공은 없다는 거고 있다는 거는 공과 있다 없다 이걸 분별하는 거죠. 거기에 집착된 사람은 모두 어리석고 있다와 없다에 분별하니까 어리석게 되죠. 중생인 거죠. 글줄을 따져 증득하려는 이는 더욱 막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로 학습을 하면 나중에 사회 공부도 그렇죠. 그 실습하러 나가죠. 현장 학습에. 그러면 이제 글로 말로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과학이나 생물이나 공부할 때 학교 공부에서 사회 공부에서 실습하죠. 그럼 책으로 읽는 것보다 실제로 실습해서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게 더 크게 와닿죠. 자기가 공부를 확신하는 거니까. 실제로 체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공부가 중요한 거지. 글줄에 책이 있는 이 글줄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라는 명시된 것이 글줄인 거죠. 책에도 부처님 말씀을 책에 84,000경이 이렇게 글줄로 있는 것도 이제 그 문자인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이야기고 나는 내 거를 내가 직접 채달해야 되는 거죠. 나의 불성을 만나서 부처님이 나열해주신 84,000의 법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직접 내가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이 정말 84,000가지 부처님의 말씀과 내가 쌍처쌍조해서 나의 불성을 봤는데 같은가 안 같은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글줄을 따져서 증득하려는 일은 글줄에 의존하여서 증득하려고, 그러니까 학문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도노하려고 하는 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실체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은 이런 이제 논소를 통해서 실제를 이루어라는 거지 논소로서 끝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워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줄을 따져 증득하려는 이는 더욱 막히고 고행으로 부처를 구하는 이는 모두 미혹하고, 그러니까 어떤 고행을 하면 또 편한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혹하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미혹해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지혜롭게 내 안에 통팔식을 끊어서 내 안에서 부처를 구해라.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방편이 제시한 대로. 그거는 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런 수행법을 익혀서 오랜 동안에 익혀서 그렇게 하면 너의 불성을 만날 수 있다. 그런 거죠. 또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이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성이 내 안에 마음이 있다고 했죠. 불성을 또 다른 말로 마음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럼 내 안에서 구한다는 거는 쌍차쌍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통단이 되어서 찰나에 자기의 쌍조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바깥에서 뭐 어디 이제 성지에 가가지고 다른 스님을 법문하는 걸 보고 이제 다른 거 이외에 다른 여탄 이런 거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구하지는 게 아니다.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쌍차 쌍조를 통해서 나의 불성을 만난다는 거를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이는 외도이고 그럼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외도라는 거죠. 또 마음을 집착하여 부처를 하는 이는 마귀이다.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통팔식으로 예를 들자면 자기가 뭐 내가 꿈에 부처를 만났다는 둥, 관세음보살을 만났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말로서 분별로서 자기의 통팔식으로 집착해가지고 그거를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처야 막 이렇게 또 나대는 사람은 그게 마귀죠. 마군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사바세계 이제 이 세계와 무관한 거예요. 출세간의 차이. 세간과는 아주 떠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세간법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에는 불석이 없는 거예요. 세간을 벗어난 자리에서 세간을 벗어났다는 건 완전히 통달이 된 거죠. 팔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과거 전생에 이어온 팔식이 기억장치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인과의 조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 기능이 차단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불성을 만나고 차단이 됐기 때문에 통팔식으로 다시 분별해서 사는 삶을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자기 어떤 분별 작용을 부처라고 하면 마군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으로서는 부처님이 나를 어떤 상으로 소리로 나를 만나려 하는지 마군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덕이 다시 말했다. 그 물었는 사람이 대주스님한테 다시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필경에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필경에는 통팔식이 끊어지면 지혜 작용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대사가 그럼 필경에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통팔식의 세계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불성의 세계로 봤을 때는 그 차소 동시가 일어난 거니까 통단이 되면서 쌍차 쌍조가 일어난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사가 말했다. 필경에 대덕이니라. 그러나 필경에 없는 것은 아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혜 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필경에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 줬더니 대덕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절하고 물러갔다. 여기 대덕이라는 분은 이제 자기가 어디가 불성이라는 걸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익히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 마음을 떠나서 밖에서 구하면 안 된다. 이거를 알고 이제 기뻐서 이제 절하고 물러갔다. 그 다음에 이제 233페이지
대사가 상당하여 이렇게 말한다. 상당은 이제 이렇게 법회를 이제 만들고 법회를 법문을 하러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걸 이제 상당한다. 대중을 모아놓고 불법을 설하는 것을 이제 상당한다 그래요. 이제 대주스님이 이제 상당하신 거죠. 여러분은 다행히도 스스로 훌륭한 일 없는 사람들이면서 이제 여러분 다행히도 스스로 훌륭한 일 없는 사람들. 일 없다는 거는 할 일을 다 끝냈다는 거는 통단이 되어서 쌍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중도고 도노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면서 죽도록 업을 지어 칼을 쓰고 지옥에 빠지려 하니 이는 무슨 짓들인가. 그러니까 부처가 되겠다고 법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일을 이제 만들지 않고 통팔식을 끊어서 부처가 되겠다고 한다 하면서 죽도록 업을 지어 칼을 쓰고 지옥에 빠지려니 이는 무슨 짓들인가. 그러니까 뭐라고 야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야단하시는가 보니까 날마다 밤늦도록 분주히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불성을 만나려는 자는 가부좌고 앉아서 부지런히 대중생활에서 대문 밖을 출입하지 않고 늘 화두를 들고 참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두를 들었다는 거는 옆에 사람과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내가 화두를 놓칠까봐. 또 남의 화두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말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가 말 붙인 걸로 화두가 깨질까봐, 놓칠까봐. 그런데 날마다 밤늦도록 분주히 쏟아내면서 참선을 하여 도를 배우며 불법을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욱 멀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쏟아내고 불법을 구하러 분주하게 쏟아낸다는 거죠. 여기저기 어디 도인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죠. 참선을 하여 도를 배우며 불법을 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욱 멀어질 뿐이다. 다만 빛과 소리를 쫓아 헤맬 뿐이니 언제 쉴 기약이 있으랴. 그러니까 쉰다는 건 뭐죠? 통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언제 통단이 되어서 자기 불성을 만나겠느냐. 언제 쌍차상조가 되겠느냐. 나도 강서 화상이 이제 그 대주스님이 그 도지화상이 마조의 큰 스님한테 뵙고 너가 너의 공부를 검증을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마조스님한테 보냈는데 마조스님이 대주스님에게 내 안에 법의 창고가 다투고 밖으로 구하러 다니지 말라 이 말을 듣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나도 강서 화상이 강서의 화상이라는 것은 마조스님을 말해요. 내 스스로 법의 창고에 모두가 부족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밖에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안에 통단을 하는 게 바쁘지. 밖에 돌아다니면서 밖에 어디 도민이 있다고 찾아다니고 하지 말라는 거죠. 천만억 부처가 와도 안 된다 했는데 뭐 그깟 도인이야 뭐. 그래서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일시에 쉬고 자기의 보배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폭이나 평안하였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조스님이 그렇게 말씀해 줄 때 대주스님은 이미 통단이 되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다 마친 거죠.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래. 그때 용어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보면 여러분은 다행히도 스스로 훌륭한 일 없는 사람들이면서 그러니까 일이 없다라는 것은 통팔식을 쉬어야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죽도록 업을 지어 칼을 쓰고
지옥에 빠지려니. 그러니까 죽도록 어벌지어 칼을 쓴다는 것은 여기저기 불법을 구한다고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법도 취할 것이 없고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싫어하는 거죠. 한 법이 성멸하는 형상도 볼 수 없고 한 법이 오가는 형상도 볼 수 없어 시방세계 한 티끌만큼도 자기 법이 아닌 것이 없었다. 내가 통팔식을 끊고 나의 불성을 만나서 지의 작용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체 세간이, 일체 세상이 다 불법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주관이 생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미혹할 때는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통팔식을 분별해 나를 끊고 나니까 우주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삼라만상이 돌고 도는 이제 모든 기류가 부처님 법에 의해서 돌고 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혹한 사람도 불법이 아닌 게 없다. 미혹한 자체로 내가 구해주겠다는 대자에 대한 불심이 방타가 되니까 그 또한 불법인 거예요. 미혹한 사람을 보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구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법도 안 버린다는 거죠. 외면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섭수정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방세계 한 티끌만큼도 자기 법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나의 통팔식이 끊어져서 쌍차쌍주해서 나의 불성을 만나고 보니까 미미한 미물들도 작은 벌레들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뱀, 구렁이, 곰, 호랑이, 사자 이런 축생들도 가여운 거예요. 그들이 축생부를 받아서 그들도 성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배인 거예요. 모든 바라보는 것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누군가가 스님이 정본 어느 법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저 푸틴이 가요한다 그랬죠. 자기가 어떤 죄가 기다리고 있는 줄을 모르고 끝없이 쉴 줄 모르고 계속 전쟁을 일으켜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사람과 옆에 나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렇게 죄 짓고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그 짓을 계속 하는 것이 아픈 거예요. 대자대비한 마음에서 그것이 가엽고 아픈 거예요. 계속 그 짓을 더 하려 하니까 더더욱.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내 마음에 불법에 비춰볼 때 나를 자비하게 하니 그가 보배인 거죠. 잘못하는 그도 잘못하지만 그 사람이 천만億법의 지옥에 있을 건데 그것도 내가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뤘기 때문에 내가 구할 거죠. 결국 그 사람도 내가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대자대비로서. 원수로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이 너무나 크면 클수록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성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나쁜 짓을 한 악한 악인도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구해준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닌 거죠. 외면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방세계 한 티끌만큼도 어떠한 티끌도 자기 법이 아닌 것이 없다. 다만 자기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기만 하라. 일체의 산모가 항상 스스로 나타나리니 의심치 말고 찾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마음을 성품 본래 청정하니라.
자기의 불성은 이미 쌍차 상조하여서 불성이 드러났으니까 본래 성품은 늘 청정한 거죠. 그러므로 화엄경에 말씀하시기를 온갖 법이 나지 않고 온갖 법이 벌하지 않는다. 영원한 진리는 나의 불성은 영원한 진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이 없어요. 늘 영원히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한 중생 세계를 보면 구하고자 늘 상주하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죠. 만일 이렇게 이해하여 알면 부처님들이 항상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였고 이제 항상 나의 영혼은 나의 불성은 본래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와 달이 삼라만상이 있듯이 나의 불성도 늘 삼라만상을 알아보는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라 했죠. 나는 옷만 바꿔 입었지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여서 알면 부처님들이 항상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였고 또 정명경에 말씀하시기를 몸의 실상을 관찰하고 부처를 관찰함도 그렇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 몸의 실상을 관찰하면 우리 몸은 사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수, 화풍 우리가 죽을 때 수대가 먼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와요.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열도 체온이 식어가요. 또 바람의 기운도 나가요. 화기도 따뜻한 기운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이는 차가워요. 그래서 있다고 할 게 없어요. 살펴보면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고 그 몸에 잠시 내 영혼이 집을 가지고 중생부지하기 위해서 과거 전생으로부터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금생에 또 만난 거죠. 네.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죠. 네. 그래서 또 부처를 관찰함도 그렇게 하라. 부처는 어떻게 관찰해야 되죠? 나의 통팔식이 분별이 끊어져서 지혜 작용을 만났는데 그게 나의 불성인 거예요. 근데 그 불성은 영원하죠. 중생을 향한 연민이 영원한 거예요. 중생이 부재 하나도 지옥의액이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는 것처럼 미혹이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빛과 소리를 따라 생각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빛과 소리를 따라 간다는 것도 분별이죠. 네. 그래도 그런 거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생각을 내지 않고 그럼 이건 통단인 거죠.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통단이죠. 우리 중생의 모든 84,000가지 분별 의식은 통팔식에 포섭이 돼요. 통팔식이 끊어지면 자연히 일 없는 사람이 되리라. 할 일이 없어. 통팔식이 신이고 지혜 작용이 일어났으니까 내 안에 통팔식이 내 안에 중생이 다 이제 불성으로 다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늘 쉬어 있으니까 편안하고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 오래 서 있을 것 없다 편히들 하여라. 그러니까 분별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분별을 쉬고 자기의 불성을 만나라. 이제 이렇게 대주스님이
자기 문화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에게 상담하여서 법회를 열어서 이제 미혹을 이제 더더욱 이제 밖으로 구하지 말고 제발 안으로 자기 수행을 오롯이 하여서 빨리 자기 불성을 만나라.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235페이지에 그 다음 그날 이제 어느 날이죠. 대중이 많이 모였다가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으니 대사가 말했다. 여러분 어째서 여기서 떠나지 않는가? 나는 벌써 얼굴이 마주칠 때 이미 다 일러주었다. 그동안 낱낱이 그들을 에게 개개인으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이제 나를 떠나서 너 안에 통팔색 끊고 너 안에 불성을 스스로 너가 참고해서 만나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계속 왜 여기 계속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떠나라. 그럼 어디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불성을 만나기 위한 수행 과정으로 이제요. 그렇게 들어가면 대주스님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는 다 알려줬다. 그래서 이제 의심을 쉬게 했는데 의심을 쉬지 못하는가? 무슨 의심할 일이 있는가? 마음을 잘못 쓰지 말라. 이제 생각을 분별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헛수고만 하리라. 만일 그래도 의문이 나거든 여러분 마음대로 빨리 물어라. 아직 의문이 남아있으면 의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토록 너 안에서 구하려 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은 업에 따라서 그렇게 해줘도 의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의심이 있으면 빨리 물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때 법연이라는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며 무엇이 법이며 무엇이 승이며 무엇이 일체 삼보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법성은 삼보에 귀의하라 그러죠.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성품이고 승은 부처님의 성품을 이제 이어가는 승단인 거죠. 진리를 이어가는 승단인 거예요. 승가. 또 우리가 또 가람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람이라는 거는 불교의 용어예요. 그래서 또 무엇이 일체 삼보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자기 미혹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는 사람에게 대사가 대답했다.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내 안에 마음이 불성인데 부처인데 내 마음 안에 부처로 또 다른 부처를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통팔식을 끊고 내 안에 자성의 성품이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변 자성의 성품이 일어나면 이전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성품을 못 봤기 때문에 또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재차 말해주는 거죠. 마음이 부처니 내 안에 마음에 불성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불성을 구해라. 그 뜻인 거죠. 또 부처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내 안에 자성의 성품이 일어나서 일체 중생을 향한 대자대비한 그 대비심이 방타하여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커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돼요. 위대한 그렇게 삶을 가겠다는 위대한 위용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부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부처를 구하지 마라. 마음이 법이니 법으로 법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내 안에서 진리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법이야. 진리가 법인 거죠. 항상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진리가 뿜어져 나와. 근데 그것이 법이지. 다른 게 법이 아니다.
그래서 법으로 법을 구하지 마라. 부처님 법이 둘이 아니어서 화합함이 승인이 이것이 일체삼보이다. 그러니까 화합한다는 거는 내 마음 안에 불성은 일체 미혹을 수용해요. 그걸 화합해 받아들인단 말이야. 안고 간단 말이야. 그 미혹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대주스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미혹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물어라. 나한테 집착하지 마라. 너의 마음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일체 중생을 향한 미혹을 깨뜨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지대하게 일어나서 대주스님이 도노이토요 문론을 책을 쓴 거죠. 대주스님이 대자대비하여서 이 책을 쓴 거예요. 모르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화합이다. 일체 중생을 연민하는 게 화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일체 삼보다. 모든 불보살님들은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는 거지.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일체 삼보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세 가지는 차별이 없나니. 차별이 없죠. 마음이 부처고 중생이라는 것은 미혹인데 그 미혹을 통해서 자기의 성품을 만나게 돼요. 우리 쌍차쌍조가 그렇죠. 우리가 통팔식을 끊어라 통단 이야기를 하지만 통팔식을 통해서 통단이 되면서 자기 불성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선상에 있는 거지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통팔식 따로, 통단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통팔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쉬는 거를 통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끊어지기만 하면 지혜작용을 만든다는 거죠. 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통팔식을 끊으려고 화두를 들고 통팔식을 제어하는 거죠. 화두가. 그래서 어느 때 내가 오롯이 나의 완전한 통단이 되면 나의 성품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팔식을 통해서 부처를 만나는 거죠. 그 통팔식은 중생이라고 했죠. 그 중생의 작용을 쉬게 하고 그 중생의 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부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마음과 중생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다르고 부처 다르고 중생 다르지 않다 이렇게 도노법에서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도노법에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까지 그 통팔식과 통단을 구분했죠. 네. 근데 알고 보면 통팔식을 통해서 통단이 되는 거죠. 통단이 됨과 찰나의 불성을 만나는 거죠. 통팔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하는 찰나의 불성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와 마음과 중생은 함께 있다. 다르지 않다. 그거를 한 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한 선상에서 통팔식의 단계를 지나가서 통팔식이 이렇게 하늘을 지를 듯한데 차차로 단을 하면 그 어느 정점에 가서는 바로 불성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색깔은 다르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 다르지 않고 마음 다르지 않고 중생도 다르지 않다. 그것은 한 선상에 있는 거다. 또 중생은 통팔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안이비설신의 6군, 60, 5온, 70, 80이 끝없이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실체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다 언제 사라졌는지. 그렇지만 끝없이 또 일어나. 끝없이 소멸해. 근데 실체가 있냐면 알고 보면 없어요. 우리 상담 만상도 그렇대죠. 일체 모든 색, 물체, 명색, 어떤 물질계. 물질계는 분자 원자로 하면 없다 그랬죠. 없는 거예요. 과학이 그걸 증명하는 것이. 그래서 다 분별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점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원자 폭탄이 가상한 힘이 있는 거예요. 불성도 통파식을 끊고 원점으로 본래 성품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위대한 위용이 진리의 지혜 작용이 가득하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주 스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 스님들의 이제 본문을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